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일본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들으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엎드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나리라. 기록되었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람한 것과 그 영광을 보이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자들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 예수를 떠나고 첫사로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 공포 속에 이제 휩싸여 있습니다. 이때에 그 주목받는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주목을 받느냐? 이 사람이 2017년 2월 8일 날 저 독일의 뮌헨에서 안보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것이 핵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핵보다도 더 위협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염병이다. 전염병의 그 창궐이 오히려 이 세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10억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년 11월이죠. 10월인가요? 그때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는 그거에 대한 방어 훈련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우한 폐렴이 이제 뭐냐면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빌 게이츠의 그 말에 굉장히 신빙성을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무슨 뭐 의학 박사도 아니죠. 그런데 그의 말이 그렇게 힘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리 그 대비책과 방비책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관심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러한 것에도 우리가 어때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이 시대 속에 성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빌 게이츠는 3년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할 것이냐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문을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므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을 한번 봐요.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냐.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런 시작이 될 것이다. 끝은 아니고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 한번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시작. 난리와 요소의 소문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이때가 왜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전염병은 어때요?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인류가 존재했을 때 전염병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전염병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봐요. 자, 다니엘서 우리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봐요. 4절.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아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 세계가 일생활권 안에 들어요. 알겠습니까? 예전에는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전염병의 뭐요?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2004년인가요? 있었던 뭐요? 메르스인가 사스인가? 2014년에 있었던 메르스. 여러분, 이것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왜? 그만큼 세상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불과 2달 만인데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계가 일생활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주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해결책을 누가 가장 잘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 또한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전문가라는 것,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번 있는 이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들은 의학적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폐렴이에요, 폐렴. 그러니까 폐에 염증이 생겨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과 그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완벽할까요? 의사나 이런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철저할까요? 전문가들이 더 철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들을 따라야 돼요? 지금 의사라든가 이런 병원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들의 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갔다 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 의사들이나 이러한 존재들은 어디까지는 밝혀낼 수 있느냐? 바이러스까지야. 바이러스. 그 이상은 더 밝혀낼 수가 없는 거야.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요? 캐치하려면 뭐냐? 지금 이 백신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균과 싸우도록 우리의 면역 체계도 높여주고 같이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눈에 보이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대처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까지 파고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자,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세상의 왕들이 지금 뭐냐면 전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나라와 나라의 감정적 싸움 또한 이권 다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을 위하여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라고요? 귀신이라는 귀신. 귀신이 누구를 움직인다? 왕들을 움직인다. 왕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한번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
자, 욥기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우리 7절을 한번 봐요. 2장 7절. 자,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기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영증, 그렇죠? 균에 의해서 역사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발발하게 시키는 자가 누구요? 사단이라는 거죠. 자, 우리 또 하나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우리 9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자, 32절에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됐다 했어요? 말을 못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실체가 빠져나가니까 뭐한다? 말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는 왜 말을 못할까? 그러면 이 언어 감각 기능이 상실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말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 못하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그랬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를 쫓아냈더니 말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까지 발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이, 이 전염병이 어떻게 돼요? 지역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막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면 의사들도 손을 못 써요. 지금 중국이 어때요? 의사들까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 길들을 불러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실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바이러스에서 한 칸 더 들어가서 뭐라 했어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적인 존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어때요? 이 세상에는 화가 미치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가 있고.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 날아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귀신들을 부리면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저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늘에 있다 내려 쫓겨내렸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의 얼마 남지 않는 그때에 자기가 가장 포악하고 완악하게 해서
인간을 죽이고 괴롭힐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수단을 동원해서 인간에게 저주를 뿌리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마귀를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 되는 말입니다. 아멘.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이 난리와 이 공포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능을 누가 가지셨느냐?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능히 짓밟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 마귀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시험을 하고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도 시험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도 지금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마귀의 시험, 그렇죠? 마귀의 시험과 그것을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과의 그러한 현장이다 이 말.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 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마태복음 4장 11절을 봐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뭐냐면 최종적인 그 조종자가 사단이라고 한다면 그 사단의 목을 쳐야 되겠죠. 근데 그 사단의 목을 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조상인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한테 졌어요? 마귀한테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가 가지고 나오는 그 시험의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뭐냐면 풀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마귀는 또 누구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무기, 아담을 이겼던 무기,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이긴 그 무기를 가지고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이 누구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무기를 뛰어넘고 그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단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귀 사단을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 싸웠던 그 무기, 예수님이 싸워 이겼던 그 방법,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무기를 가지고 이겼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첫 번째 뭐냐면 공격을 했어요. 첫 번째 공격 무기가 뭐예요? 떡으로 살아라. 뭐라고요? 떡으로 살아라. 떡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그 인간의 배고픔을 느낄 때 가장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떡이라는 떡. 그렇죠? 그래서 그 떡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라. 떡을 위해서 목숨 걸어라.
떡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떡 많이 먹으면 떡을 줘야 돼요. 자, 지금요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뭐냐면 물론 그 질병 때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공포입니다. 공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 죽는 것도 무섭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뭐냐면 그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재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떡만 찾으려고 해. 내 떡만. 알겠습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그를 파괴시키고 그래. 저는요 요번 이 우한 이 폐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야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그런 걸 느끼고 왜 느꼈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요 어때요? 자식은 자식이야. 그거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고 하면 누가 죽어요? 부모가 죽어요. 근데 성경은요 마지막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증오하고 사람들이 죽이는데 심지어는 16절 자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어찌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이게 하겠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뭐요? 부모 형제 친척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것의 조짐을 본 거예요. 어떠냐? 여러분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는요 여러분 어디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웃이 뭐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 집을 막 폐쇄를 시킨 거야. 그 집 사람이 못 나오도록 뭐야? 나무떼기로 놓고 못을 막고 폐쇄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기침만 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들밟는 거야. 와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만 할까? 너무나 두려운 거야. 집 밖에 나왔다 기침 한 번만 잘못되면 사람들이 와서 밟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상금 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끌려가는 사람들 보니까 쇠사슬에 치여가지고 끌려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를 타는 순간 자기는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웃이었고 음식을 나눠 먹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더 심해지면 자식도 부모도 없어지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떡을 찾고 그리고 뭐 이러저런 방비책 대비책 하면서 자기 살 궁리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켰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공포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병기를 튀어대면요 금방 확산돼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 속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균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체계가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많이 준비해 놓지 마시고 뭐예요? 말씀을 많이 가고 말씀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뭐랬어요? 마귀가 뭐 했다 그랬어요? 시험을 했다 그랬죠. 또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요. 이때가 되면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9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애매하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당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3장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면 자,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봤느니라.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야? 16절 시작. 듣고 경록케 하신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하느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어떤 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민수기를 보세요. 자, 민수기에 보면, 자, 우리 민수기 몇 장을 보시냐면 14장,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시험하다가 그들이 멸망해서 죽었죠. 네. 자, 근데 이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14장 1절 민수기 14장 1절 자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오후에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위해서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고 그런다고 돼?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를 뭐냐면 직선으로 가게 하지 않고 돌아가게 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믿으면 따라가면 이거 길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멸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로 보시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어요.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느냐. 21장 4절.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을 유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요. 그런데 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길 쪽, 그쪽으로 가면 길이 빠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 할 때에 에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길로 못 가. 그리고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그냥 놔둬. 그리고 다른 길로 가. 근데 다른 길로 가면 많이 돌아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 에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밀 하나 다치지 않겠다. 물도 안 먹겠다. 그쪽으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기만 했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좀 심하고 길이 복잡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불평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것까지 다 나오죠. 그냥 그래.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부부싸움의 그 뭐냐면 그 강도는 뭐냐? 과거가 어느 때까지 나오느냐예요. 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상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싸울 때 아니 어제 왜 그렇게 써? 여기까지 나오면 괜찮아요. 10년 전에 이거 나오면 기뻐집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거 나오면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깊어지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원망을 하기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만나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불뱀이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러한 자연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이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여실 길이 있겠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니 전염병도 하나님이 막아줘 라고 이렇게 해서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시편 9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91편 자 91편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어쓰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막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 앞에 맡기셔요.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이때 또 나는 왜 감기가 들어가지고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면역력 떨어지면 금방 우한폐렴 걸리면 그냥 간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오히려 감기 들면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걸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건강하다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걸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너무 싸돌아다니니까 감기 걸리게 해서 집에 놓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요즘 감기가 들어갈 때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집에만 있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뉴스 보고 그거밖에 안 해. 왜냐면 밖에 나갔다가 그 코씨가 이게 코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 정말 죽을 위기에 가서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주님이 사람을 보내사 천사를 보내서 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죽일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해야지. 한번 시험해볼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게 에어백 있잖아요. 운전 에어백 이렇게 하고 가다가 아 이게 진짜 터질까? 터질까? 그리고 한번 받아봐. 그럼 뻥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큰 사고가 일어나면 터진다라고 믿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시험해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연병에서 주님이 건지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에서 지키신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되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요. 약해지면 자꾸만 뭘 의지해요? 미신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에 가서 막 물어봐. 경제도 안 좋아졌지, 몸도 안 좋아졌지. 그리고 내가 살 건가 죽을 건가 주님한테는 물어보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요. 사울도 가서 그랬잖아요. 사울도 가다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에 빌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주제 끝내라. 여러분 그래서 누구요? 마귀는 이때 내 졸개들에게 경배해 엎드려. 그렇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분의 치료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귀신들과 싸울지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화답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러스는요, 이거는 어떻게 냐, 인간의 그 약으로 죽일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느냐? 인간의 면역력, 이것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면역력. 그래 이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약들과 백신이라는 것도요, 이게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들은 바에는 그래.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게 안 돼요. 맞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거를 면역력을 키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 키우면 어때요? 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천군과 천사들이 막 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들이 다 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일수록 경배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군이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에 쳐들어와요. 세 나라가 합동해서 쳐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동방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 군대하고 그들 군대하고 싸워봤자 패할 게 분명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싸울 군대도 없습니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래요? 군대들 전부 다 찬양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뭐냐면 창들과 칼들을 들게 하지 않고 전부 다 찬양대 옷을 입히고 북을 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해. 땅땅땅땅땅땅.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쳐도 보통 미친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여러분 나중에 가보니까 적군이 전부 다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그걸 다 뒤졌어.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천군과 천사가 가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군과 천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 속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지켜주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의 승리,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 그 승리는 예수님의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이렇게 이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